할렐루야. 지금부터 성전한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인도와 보호에 감사하자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도록 공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법도를 재조명하고 확인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지요. 애굽을 떠나 광야를 횡단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신앙과 생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될 지침서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32장과 34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의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세가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인도와 보호가 확실할 때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인도와 보호에 늘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바로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일사병으로 쓰러질 만큼 폭염이 계속되고 밤이 되면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기 쉽고 밤이 되면 추워서 고통 가운데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 그런 곳입니다. 독사와 맹수들이 들끓고 언제 기습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곳이 바로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이곳에서 살면서 이것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병으로 죽었다거나 배가 고파서 죽었다거나 추워서 얼어 죽었다거나 맹수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그렇게 죽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 얼어 죽거나 물려 죽거나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셔서 죽게 하신 그 내용이지요.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켰다.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래서 22절에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죽였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허무한 것, 인생의 허무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이 좋은데 타락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환경이 열악한데도 타락하고 또 환경이 열악한데도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너무 어려워서 타락했다 아니면 나는 너무 편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 등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돈 잘 벌고 성공했기 때문에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살든지 죽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황무지와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 있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풀무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한마디로 정해야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보호와 도우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실까요?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왜 이렇게 보호해 주실까요? 신명기 3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 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선민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선택해 달라고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사랑하겠다,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이후부터 너는 나의 분깃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부터는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다음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분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는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과 제한과 약점과 허물을 다 넘어서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을 잘못할 때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것입니다. 한쪽의 약속을 어기면 약속은 깨어지는 법이고 그 책임은 어긴 사람 쪽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대접을 받기도 어렵고 용서를 받기도 어렵지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긴 사람에 대하여 어긴 쪽에 대해서도 용서와 관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셨음에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던 약속을 이스라엘은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도 또 못 지켰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철석 같은 약속을 해놓고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한테 매맞고 내쫓기고 버림받을 일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눈이 가려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법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맞을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사랑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맨맛을 짓기만 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셨다는 것은 멀리 계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눈동자를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작은 바람만 불어도 깜빡하면 우리가 내 눈을 지키지 않습니까? 뜨거울 때 내 눈동자를, 내 눈꺼풀이 가장 빠르게 지킵니다. 추울 때도 가장 빠르게 지키는 것이 내 눈동자입니다. 내 눈꺼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면서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이 말씀,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누가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기병대를 동원하고 출격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 홀로 하나님은 가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셔도 무엇이나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인도하신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비유가 되어 있죠.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 이거예요. 높은 곳에 깊은 바위 틈에 독수리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낳고 그 보금자리를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그 높은 곳에서 너풀거리면서 떨어집니다. 그때 떨어질 때 죽기 전에 하나님은 날개를 펴서 이 새끼를 받아서 다시 업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또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새끼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고 나중에 날개가 튼튼한 독수리로 날아오르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지휘관이 병사를 훈련하듯이 감독이 금메달 따는 선수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강한 독수리가 되고 강한 병사가 되고 강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그렇게 지키시고 독수리가 강한 독수리, 가장 높이 나는 독수리가 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가며 승리하며 감사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닫을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방법을 독수리에 비유한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복받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도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에 흩어져 떨어뜨리는 것 같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님의 강한 군사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눅 들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이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 통일 한국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하여, 교육자들과 성도들, 통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사랑의 동산 해뜨는 집 해오름집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순서를 마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